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15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죠, 올림픽이 시작했습니다. 제33회 파리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이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구슬땀을 흘렸는지 지금까지 영상이라든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또 기쁜 소식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첫 메달이 사격을 통해서 주어졌다. 또 어제는 수영에서 동메달도 땄다. 또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펜싱에서 금메달 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금메달이 말이 우리는 다 금메달 따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세상에서 제일 칼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번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 대표팀이 정말로 좋은 소식 가지고 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좋은 소식도 금메달도 좋은 소식이지만 언제 감동하는가 봤더니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 스토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큰 또 이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이런 값진 승리,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파리올림픽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참 많을 텐데, 파리라고 하는 말 자체만 해도 아마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빵이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파리 바게트 하면서 생각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파리 바게트에도요, 보면 그 CI라고 하죠, 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가 뭐죠? 에펠탑입니다. 파리하면 다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자체가 에펠탑입니다. 네, 에펠탑이 이번 올림픽의 상징물이기도 하고 파리를 넘어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펠탑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보여드립니다. 여기 있는 게 에펠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펠탑에 관련된 사회 심리학적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에펠탑 효과라고 불리는 건데요, 오늘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파리 엑스포가 열렸는데 그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에펠탑입니다. 우리 93년도 대전 엑스포 때 만들었던 탑이 뭐였죠? 한비탑. 모르시는군요. 저만 갔다 왔군요. 그리고 우리 여수 엑스포 때는 뭐가 상징이었나요? 저는 다 모르겠지만 디오라고 하나요? 그 동그란 거. 비고인가 비고. 그거 보면 사람들이 이게 엑스포의 상징물이다. 여러 가지 많겠지만 딱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에펠탑입니다. 고풍스러운 건물로 가득한 파리 한복판에요,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무게 7,000톤, 높이 320m의 철골 구조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구조물을 보면서 이야, 우리 파리 시내 정말 멋진 게 만들어지구나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천박하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으면서 저 에펠탑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저런 걸 파리 시내 한복판에 세울 수 있냐? 파리 시민들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프랑스의 대문호 기르 모파상, 아까 얼굴 잠깐 나왔는데 다시 넘어가 버렸네요. 이 사람이요, 에펠탑에서 자주 식사를 했답니다. 점심 식사를 에펠탑에서 즐기기를 좋아했는데 에펠탑에서 식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거기서 밥을 먹었을까요? 에펠탑에서 식사한 이유가 에펠탑 안에서 있어야지만 에펠탑이 안 보이기 때문이랍니다. 에펠탑을 보면서 식사하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에펠탑을 안 보겠다고 하면서 에펠탑 안에서 식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 20년만 이걸 유지하고 에펠탑을 철거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에펠탑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펠탑이 철거됐습니까? 아니, 안 됐죠. 왜 안 됐냐 했더니 프랑스 시내 어디에서도 보이는 이 높은 첨탑을 라디오 전파 송심탑으로 이용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 송심탑으로 이용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용하다 보니까 파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에펠탑이 되어서 절대 철거할 수 없는 구조물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에펠탑 효과라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에펠탑 효과가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무관심했지만 반복적인 노출에 의해 호감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에펠탑 효과라고 부른답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방송인데요. 여러분, PPL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PPL이 뭐냐? 어느 여배우가 어느 날 예쁜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옷가게를 가면 그게 완판돼서 살 수 없다. 가방을 하나 들고 왔어요. 가방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그 가방을 완판이 됐더라. 사람들의 눈에 띄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에펠탑 효과라는 겁니다. 우린 지난주까지 어떤 이야기를 봤냐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제사장들을 비롯한 사회 기득권층들이 예수님이 거절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했죠. 심지어 로마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왕, 이 네로왕은요, 네로 황제는 로마에 있었던 대화재 때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치워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까지 개발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인가, 그걸 노력했어요. 심지어는 사자와 싸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와 싸우다가 잡아먹히는 걸 스포츠, 레포츠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구경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런데 결국 로마는 어떻게 됩니까? 콘스탄틴 황제 때 이 로마는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거절해버렸습니다. 입을 닫으라고 말해요. 예수는 우리의 인생에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자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거부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말씀을 듣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듣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 능력이 되었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 초대교회가 발전해 갔는지 우린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부흥이 예루살렘 전체를 뒤엎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던 인생의 수많은 질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사장과 기득권층은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다 거절하죠. 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신문해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지도 말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리게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허다한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이 말씀이,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사람들이 변화된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제사장들과 사회적 기득권층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부정할 수 없겠다. 이것이 진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걸 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결론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내가 전하는 거, 내가 사회적 가지고 있는 위치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이것이 민간에 더 이상 전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들 뭐라고 합니까? 경고합니다. 더 이상 도무지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 너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입을 닫아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지 말아라. 이 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말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너희의 말을 듣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듣는 것,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근데 그 판단한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행하신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입을 꼭 다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조사를 했죠. 더 이상 하지 마 하고 놓아줬는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지금 급해서 이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긴 했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 사람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조사해봐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백성들 때문에, 들끓는 여론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들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너희 예수님 전하지 마, 위협하고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하나님의 일을 가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끝나게 만들려고 했는데,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들, 예수님이 거부했던 이들, 오히려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리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그 인생에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더욱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일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이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무엇을 했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지금 일어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하기 시작하는데, 그 재해석을 어떻게 시작하냐?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층에 의해 구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자칫 초대교회 공동체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풀려나서 노임을 당하고 나서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제9시 기도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에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전해줬더니 그의 인생의 근원에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어.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나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묻기 시작할 때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어. 근데 그것을 싫어했던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자들,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우리를 잡아다가 가두었는데 거기서도 우리는 입을 벌려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보고 들은 바를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를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에 감격과 감탄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두근거림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체면 차리면서 고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슴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이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고난이 결국 어떤 일이 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명하고도 명확하게 초대교회 안에 드러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야기를 다시 좀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제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일의 증인이 될 거야. 증인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사람이다.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이 증인은요, 변호사가 아니어서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고 들은 바를 말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자 그 교회 안에 그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로 작용하고 역사였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제 지역사회,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해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살아난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 한복판에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쓰임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 되려고 자격증 만들고 내가 이 자격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시험 봐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증인입니다라고 하는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받고 주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였고 주님이 하신 일에 인도함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증인은 그래서요, 이런 자격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려면요, 고시를 치러야 됩니다. 어려운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시험을 치러서 자격을 얻어야지만, 인정해 받아야지만 검사나 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건의 현장에 있고 그것을 보고 듣고 내 이야기로 여길 수 있으면 그것이 증인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요, 어떻게 설명할까? 그걸 책을 펼쳐가지고 써서요, 깜지를 쓰는 것처럼 막 외워가지고 내 머릿속에 입력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살리셨다는 그 한마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것이 인생 자체를 바꿔놨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처음에요,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주제여, 대주제여. 이 대주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요, 어떤 의미냐? 법적인 절대 주권자,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장 위권위, 상위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누가 통치자였습니까? 로마 황제의 온통 모든 것이 로마 황제의 소유요, 로마 황제가 발행하는 돈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그 모든 소유를 가지게 됐습니다. 로마 황제의 눈에 들어야지만 그 사람들은요,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의 그 줄을 타고 그 아래로 들어갈 것인가?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생사 화복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은 후에 이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주제요, 로마 황제가 대주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대주제, 나의 인생을 통치하는 가장 윗권위자, 상위 권위자, 법적인 통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로마 황제의 시민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때문에 두려워서요, 모든 문을 닫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죽으셨다는 그것을 현장에 목격한 사람도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회피하며 떠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무서워서 사람들에게 발각될까봐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말하고 정치범으로 끌려가 처형을 당한 그 스승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삶, 그들이 겹겹이 쌓아서 절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마가의 다락방 안으로 예수님이 찾아와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 이 심령을 철통방어해요. 예수님조차도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꽁꽁 잠궜습니다. 열쇠로 채우고 새 빗장을 걸어서요, 어떠한 것으로 이 문을 열려고 해도 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요, 예수님 마치 순간 이동하시는 것처럼요, 이 심령 안에, 내 안에 찾아오셔요. 그리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일들이 어떻게 됐냐?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모여있던 이들,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 그것을 경험했던, 그 말 들었던 3,000명의 사람들, 또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난 사건들을 경험했던,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5,000명의 사람들, 또 이 일들을 듣고 기도하면서 엎드렸던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주제여,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내냐면 다윗이 했던 시편 2편의 고백을 재해석해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4장 25절부터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된 대로 한다면요, 우리는 모여서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까? 우리는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요. 우리는 밥 먹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하면서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회의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다고 합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허사를 경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까, 그걸 모여서 회의했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 불편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없는 인생으로 자기 인생들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영역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주의 일들을 하려고 하면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그걸 거절해 버립니다. 누군가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달라질 만한 어떤 인과관계를 우리 인생에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편하십니까? 너무 좋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하고 싶은 걸 못해요. 남들 다 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건 뭘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불편하고요, 우리 아이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학교에서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야 되는데 9시 반에 교회학교 한다고 일어나가지고 또 부산스럽게 교회학교를 가더라고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절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결론내냐면요, 하나님을 이제는 없애야 되겠다. 사람들을 마음을 혼란케 만들고 흔들어 놓는 하나님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한 것처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 오늘 마르다 여선교회가 찬양했던 것처럼요,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을 죽여야 되겠다 말한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없애버린 겁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야바 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여론들이 들끓습니다. 예수를 죽여라. 심지어는 누구를 풀어주라고 합니까?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해요.
이 사람이 세상에 나오는 게 차라리 낫지 예수님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깨끗하게 지우개로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운다고 지워집니까? 에펠탑 저거 보기도 싫다고 꼴보기 싫다고 하면서 기드모파상이 거기 가서 밥을 먹었다죠. 근데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에펠탑 안에 있었으면서 그거 안 보겠다고 그게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근데요, 우리가 지워버리겠다고 했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 십자가 사형 도구에서 예수님을 지워버렸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됐나?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거슬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느니라. 아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워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일들이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 일들이 오히려 술술술술술 풀렸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일들이 사람들이 거슬려고 예수님을 없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받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앞당기게 하셨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주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답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예수님을 심지어 거절해버리고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비난하고 거절해버리고 모른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통로로 이 모든 거절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필요 없다 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화시킨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시도마저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이 희미해져 갈 때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이 생깁니다. 어떤 소원이냐?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사람들이 듣지 않겠다고 내가 말하지 않거나 입을 닫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내 입을 벌려서 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가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러분, 왜 스데반이 순교했을까요? 스데반이 순교 안 하는 방법은요, 지난주에 설명해드렸던 다니엘이 사는 방법과 같습니다. 말씀을 뒤에 가서 그냥 애매하게 전하면 됩니다. 애매하게 그냥 말해주고요, 그냥 말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상황들, 그걸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 일들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기회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살아야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수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에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동의하지 않지만 내 마음과 다른 말을 하면 돼요. 나 예수님 모르는데, 그 한마디 하면 삽니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은 안 그래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요. 나는 안 그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일단 내가 살고 봐야죠. 그러면 말 안 하거나 그냥 그거 한다고 해서 주님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이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요, 다니엘이 지난주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찾았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요, 이 핍박과 어려움이 그들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면서 그들이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찾습니다. 순교의 상황들,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절망, 때때로 거절의 상황들, 그 상황이 있을 때 담대히 입을 벌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대주제요, 주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게 찾아오는 고난들, 이 핍박과 어려운 상황들,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통로로 삼으시죠. 주님, 내 입을 벌려서 이것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유별나게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요, 절망과 어려움, 핍박과 거절, 그 외로움 가운데요,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분노하거나 교묘하게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엎드리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담대히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입술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날마다 가득 머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고백되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귀를 닫습니다. 허탄한 세상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따를지라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합니다. 어떻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절대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상황은 이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전할 수 없지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재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간증하는 건 교회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내가 마음속에 담겨있는 이 고백이 날마다 외쳐나오고 고백되어지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살아나길 바라고 회복되길 바라는 것, 그것을 보면서 입을 벌려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삶의 변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해달라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란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나를 주목해 보지 마. 이 사람을 일으킨 사람은 예수님이셔. 나를 잡아놨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셔.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만나는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부탁하시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야기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내용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핵심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적이고 극적인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상황이 우리를 거절해도, 환경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에 동참하면 중단 없이 그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스데반이 순교했다고 했죠. 스데반이 순교하면 사실 스데반이 교묘하게 그 일을 빠져나가려고 했다가 죽은 거라면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스데반의 순교, 그건 실패가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핍박이 더욱더 극심해지면서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전해지게 돼요. 스데반의 순교는 그것만이 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주동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내 상황과 환경, 내 삶이 지금은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내게 어떠한 열매가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중단 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벌려 고백하겠다는 거, 이것이에요. 그래서요, 입을 벌려서 고백하겠다고 하니까 또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동했답니다. 누가 핸드폰을 진동을 해놨나 봅니다. 부르르르 떨렸나 봐요. 근데 이 진동하다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 원어는요, 원어의 그 어원을 찾아보면 파도가 덮친다라는 뜻입니다. 파도가 덮친다. 그러면 이 진동한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상상이 되시죠? 그냥 땅 지축이 흔들린다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파도처럼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 파도가 오늘 그들을 덮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소원이 있고 이 땅이 진동하며
이 은혜가 이곳의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을 뒤덮는 일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길 원하셔요.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부흥이 뭐냐? 바로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곳이 온 땅을 뒤덮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곳이 진원지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슴이 떨리고 견디지 못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가정과 지역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바꿔놓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자랑되어지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사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그때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사모하는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그들이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 그곳을 넘어서서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파되어지고 선언되어지고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슴 가운데 보고 들은 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가슴 떨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하는 자리마다 이 은혜의 파도가, 능력의 파도가, 생명의 파도가 물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진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일터,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